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적 활동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이후에 그 위대한 창조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평범한 가운데 비범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신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만, 하나님의 역사로 치부하는 삶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우리의 일상,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가만 보면 우리는 대단한 것, 놀라운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고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 그 비범함을 우리의 일상,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늘 감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어질 텐데, 이 아모스는 문서로 기록되어진 최초의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당시, 즉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는 경제나 정치나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그런 시대였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대였지만
이와는 반대로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안에는 불의가 창궐했고 여호와의 이름은 점점점 사라지고 소멸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 같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가 소리를 내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땅의 모든 존재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임할 것이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는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우리들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세상 죄를 범한 열방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적 활동은 임합니다. 인간은 죄에 익숙해지면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수레를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망각합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걸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수레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뉘우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나의 죄된 그 행실,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 아니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런 시대의 아모스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 그런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하찮은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불의로 가득했던, 죄로 가득했던 그 시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저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고 계시다. 오늘 그 소리와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멸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라는 말하게 되어질 때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서 넉넉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 은혜, 그 넉넉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다메섹의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매로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다메섹의 아람 왕 하사엘을 보고 다메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로 저 다메섹을
들었던 거죠. 그러나 아람은 이 다메섹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력을 가지고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했다? 압박했다. 아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력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매라는 걸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 가지고,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그것이 다 내가 잘해서 나 때문임을 그들은 그것을, 그 생각을 그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에겐 인색하게 돼야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25절의 말씀대로 말이죠. 자비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겐, 그 세상에겐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가 다가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생명 존중을 잃어버린 자,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9절도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아멘. 생명은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생기를 입은 생명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적 존재, 우리들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에겐 그 생명이 소중합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그 전도의 일을 우리가, 전함의 일을,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사와 두로는 그 생명 존중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마치 물건을 팔듯 다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힘, 권력 가운데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불수레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 불수레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말하지만 그 인권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시대지만 그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수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사와 두로를 향했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는 분노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달려옵니다.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항상 좋은 감정만 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이,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오늘 그 심판의 불수레를 멈추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까지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까지 품었고 긍휼을 버린 삶을 살았던 이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오랫동안 품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고 그 화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화를 다 풀으라고 말해요. 그러나 에돔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혈육관계였죠. 하나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 혈육관계인 이 이스라엘을 이 에돔은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국에 더 가까이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죠. 왜요? 긍휼을 버리고 매일 항상 그 화와 분을 품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을 품을수록 더욱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명히 권면했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 흉기를 휘둘러대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진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해버린 결과, 만약 지금도 내 내면이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분노가, 화가 내 안에서 다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는 자비를 잃어버린 자, 생명 존중을 잃어버린 자,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한 자를 향해 오늘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불수레를 멈추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메섹이, 두로가, 그리고 가사가, 그리고 에돔이,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수레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비를 회복하는, 생명 존중을 회복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제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그 뿌리들을 완전하게 뿌리 뽑아 멀리 던져놓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회개 없는 삶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불수레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 날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도 그 세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비범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도 점검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